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하도록 하십시오.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밤을 새고 기한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진정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또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어떨 때에 내 아내가 행복해 하는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아내를 바꾸려 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섬기려고 하십시오. 종은 주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려고 하는 종은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아내를 섬기도록 내 대신 이 아내의 머리 역할로 나를 선택해 놓으셨다. 이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내가 잠시 헷가닥해가지고 뭐가 씌어서 지금 니를 만났지. 그때 정신이 조금만 반듯했으면 지금 내가 다른 모습으로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라도 사탄의 공격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내가 또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 한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지워 주신 것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한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때 내가 좀 더 잘 나갔더라면 좀 더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씻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앞에 있는 사람이 최선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최선의 자세로 상대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종은 또한 주인을 향해서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한 주인들이 종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때로는 아내의 진정한 필요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가 투명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투명한 소통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어쩌면 세심하고 배려에 약한 우리 남편들은 주기적으로 아내들에게 자신의 남편됨에 대한 평가를, 피드백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혼 기념일쯤 된다거나 아내의 생일쯤 된다거나 이런 날은 1년에 한 번 피드백을 받는 날로 여러분들 사이에서 한번 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아내에게 자신에게 하고픈 말들과 요구들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해서 별 탈이 나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물들입니다. 우리의 착각이 심해질수록 상대의 고통은 더 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남편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남편들은 언제나 아내가 필요한 만큼의 사랑을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랑을 요구하기는 해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랑을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들의 이기적인 본성 아래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랑의 요구와 명령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된 본성에 굴복하여서 사랑하기를 주저하고 포기하게 될 때에 그것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성경도 우리 남편들의 이러한 처지를 알아서 사랑하라고 강력히 반복적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자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적대자였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을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시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시위는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에서의 피 흘림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시위였는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민족과 열방들이 이 시위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금고 깊숙이 감추어 놓은 보물처럼 아껴두지 마십시오. 사랑의 말을 아끼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 말을 아끼는 사람들은 점잖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무언가에 억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특별히 주의해서 들으세요.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새겨서 들으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아내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사랑하십시오. 아내의 육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 모든 욕구들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시되 특히 아내의 영적 욕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보호함으로 사랑하십시오. 성경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사에 필요한 일들을 형편대로 분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의 집을 방문했는데 제가 늦은 시간까지 밥을 안 먹었다는 것을 알고 집에 있는 밥을 이렇게 퍼서 차려줬습니다. 그 밥을 먹고 나자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 된 사람이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아주 익숙한 태도로 그것을 해내는 것을 봤어요. 그 마음에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 물론 여인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보면 무지하게 좋아할 장면이겠지만 시아버지 되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속상하거나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보면 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장면이겠죠. 다 자기 잣대, 자기 이기적 욕구의 잣대에서 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감동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부모님들 내 이기적 판단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 자녀들이 보다 성경적인 태도로 가정을 만들어 가자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칭찬하고 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남자가 그래서 무엇에 쓰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너가 우리 세대와 다른 모습의 삶을 보여서 너무 마음이 기쁘다. 나는 너희 다음 세대에 더 기대가 된다. 네 세대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손자 세대는 어떻게 되겠니? 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요청된 아내 사랑은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욕구 실현의 대상으로 또는 소유욕의 실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사랑에 비견되는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사랑과 은사들을 공급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가 자라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듯이 그같이 남편들도 보호와 돌봄을 통하여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조심히 다루어야 깨어지지 않습니다. 조심히 다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요구하십시오. 권위로 할 수도 있고 당위로 할 수도 있고 힘으로 할 수도 있고 억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 남편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 어디에도 남편을 향하여서 자기 아내를 향해 자기 몸과 같이 또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상도 없었고, 그러나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의 복종을 얻어내셨습니까? 그분 스스로 교회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권위로도 힘으로도 억압이나 또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을 얻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남편에게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앞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모범을 따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만큼 십자가의 도를 그 모범을 쫓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더 잘 알고 더 깊이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가정에서의 부부관계의 아내 사랑도 더 깊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아내를 보고 아내를 생각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데, 아내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더 고맙고 더 사랑스럽고 더 예뻐 보입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네, 굉장히 낯선 것처럼 보이네요. 네. 이건 저는 특히 저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다가 깊이 은혜를 받게 되면 저는 가만 책상 앞에 있고 아내는 뭐 옆에도 없는데 아내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마음 안에서 다시 달라지는 것을 자주 확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물러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평소에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의 죄가 부부관계조차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고 나게 되면 그제서야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부부가 되어가는 것 또는 좋은 남편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는